이렇게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심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에 성공하는 이 시간 됩시다. 우리 함께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에 성공하는 이 시간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물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물은 또 특별히 또 생명하고 많이 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의 약 한 70% 정도가 또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물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는 또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참 살아가면서 물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참 물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올여름 그냥 우리 나라에도 폭우로 인하여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또 뉴스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현재 오늘 또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리비아라는 나라는 이제 태풍으로 인하여서 한 5,300명 정도가 사망자가 생기고 또 10,000명 정도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참 물이 참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물로 인하여서 또 많은 또 두려움이 생길 때가 또 상황들이 연출되고 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가족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또 홍해 앞에서 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습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오랜 이제 광야 시절을 세월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범람하는 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또 이스라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상황이 그려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또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상황으로 또 배경으로 되어진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남북으로 한 20km, 또 동서로는 12km, 또 깊이는 한 50m 정도 되는 담수호입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서 산바람, 골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무섭게 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호수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 이유는 사실 이제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제 호수와 바다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오늘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이게 단순히 이렇게 출렁여서 이게 멀미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큰 풍랑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참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는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쫓았더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분명히 배에 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배에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예수님 또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 늘 행복할 것 같은, 늘 평안할 것 같은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핑크빛이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은 또 상황들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오늘 이 상황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또 배에 탔고 그 배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풍랑이 일지 몰라서 그 배에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그 풍랑 때문에, 풍랑보다 힘이 없으셔서, 권세가 없으셔서 그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배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에 드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냥 머리만 이렇게 대면 바로 잠에 떨어져서 옆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상황들을 연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27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 보면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 전에 하나님인 줄 인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 사실 그냥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자연재해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행정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태풍, 요즘 태풍이 아까 리비아도 그렇지만은 이 태풍을 이제 막으려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로도 사실 태풍 하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여러 가지를 동원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그전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정도, 귀신을 내어 쫓는 정도, 또 여러 가지 오병이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베푸시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배 안에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보면 이렇게 밤에 잠자기 참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혼자 그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기 무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둡고 깜깜하지만 옆에 부모가 함께 눕고 함께 이렇게 토닥거려 주면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잠에 드는 또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어두움인데, 밤인데 그 자녀들이
잠들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어둠이 주는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부족함의 크기는 두려움의 크기로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 두려움의 크기는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가 크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평안의 크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호수에, 정말 큰 호수에 돌을 하나 이렇게 던지면 잠깐 이렇게 물결이 치고 멈추게 됩니다. 크게 그 큰 호수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호수일수록, 정말 큰 호수일수록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잠시 물결이 일을 뿐 그 다음은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돌 크기, 똑같은 무게로 그냥 만약에 이런 바가지 안에 담겨진 물속을 향하여서 돌을 던진다면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물은 다 넘치게 되어 있고요. 또 엄청난 그 안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분명히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나름 신앙 안에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풍랑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큰 호수에 던지는 돌 하나인지, 아니면 바가지, 작은 바가지에 던져지는 그 돌 하나가 던져져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또 상황들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또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수도 없이 다녔다. 그 사울왕을 피하여서, 사울왕이 던지는 그 창을 피하여서 정말 많은 도망을 하고 많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기에, 그 어려움을 예상치 못하시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하시기에 이런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잠시 제가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그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인생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기 위하여서,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즘 참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분명히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처음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가 75세에 떠나서 76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6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어려움과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결국엔 정말로 그 사례가 날 수 없는, 정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낳는 것들을 그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또 절대적인 그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들면 바로 애굽으로 가고, 애굽 땅에서 또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전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또 기다리지 못하여서, 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을 때는 또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랜 세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 성장하기까지,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까지 사실 아브라함도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큰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겨우 받으시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기다려주셔서 이제 성장했구나,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쉬움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아쉬움 뒤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로 그냥 혼내시고 아쉬운 소리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믿음 이것밖에 없구나, 이제 너희들 안녕, 끝, 난 다른 제자들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뒤에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그래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참 부족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적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하였을 때 그 예수님의 응답은 적은 믿음에 비해서 정말 큰 응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적은 믿음인데, 참 부족한 믿음인데, 예수님의 응답은 정말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까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구원을,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사실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그 회개의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동안 매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 제 기억으로는 길어야 1시간인 것 같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기도한 시간보다 사실은 더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시간 그 정도로 진심으로 기도한 것보다 저 안에 더 지은 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 정도로 용서해 주지 않는데, 세상에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장에서 반성문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를 변호사를 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더라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량을 조금 줄일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그 범죄에 따른 그 형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그 회개로 인하여서 또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비해 더 큰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얻기까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사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내가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적은 믿음에 비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적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걱정할 게 없었는데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또 깨웠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는 방향조차도 또 예측하기 어렵죠. 방향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 앞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낙심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어쩔 때는 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이 제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민망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민망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분명히 또 생명이지만 두려움도 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이 물을 또 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바다가, 그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삼켜서 그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다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바다가 벽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또한 요단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 범람하는 그 물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막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깨웠던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을 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에 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깐 경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가 이제 지하 1층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지하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잠시 지하 1층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2007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007년에 제가 교회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면서 교회 새벽 예배 문을 열고 뭐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교회 어떤 행사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그때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였냐면 가족 모두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족을 축복 기도해 주는 뭐 이런 작은 이벤트가 또 그 새벽 기도회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저 음향 부스가 저 지하 1층 저쪽 방에 음향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리로 되어 있는 저 난간에서 아래 그 기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 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저 밑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인데 다 가족들이 이렇게 딱 짝짝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와서 가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저 위에서 그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기도받고 싶다, 축복기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불을 끄고 바로 그 지하 1층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나온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나왔는데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이거 준비하고 이거 다 했는데 축복기도 받고 싶은데 축복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되게 유치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지하 1층에 아무도 그때 없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하 2층에 있고 저만 지하 1층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높이상으로 보면 제가 제일 가깝습니다. 지하 1층이 몇 메타지만 제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늘이랑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제게 좀 축복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좀 유치한 그런 기도도 했던 기억이 월요일날 새벽에 잠깐 지하 1층에 앉아 있으면서 새벽에 또 기억에 났습니다. 근데 그 기억에 이렇게 맞아,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지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옆에 보니까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 보니 또 두 자녀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예전에도 많은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옆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아내와 또 어린 자녀들을 또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월요일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어떻게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이번 주간 새벽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하게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두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풍랑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광야와 같은 또 산 가운데 또 도움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원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